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에 여러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나가실 때 보면 바삐 나가시면서 인사도 못 하시고 저 안쪽으로 숨어서 나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늘 서로 뵐 때마다 진심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세리라고 번역됐지만 모든 세리라기보다도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원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에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각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세가 중요하죠.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만날만 할 때에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죠.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나 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나 어느 쪽에서 봐도 사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지요. 또 죄인들이라고 일컬은 사람은 주로 창기들을 그렇게 당시에는 일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많이 소외된 사람들이고, 겉으로는 돈과 권력을 쥐었을지라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인사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늠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문둥병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러한 또 때로는 믿음이 다 연약해져서 믿음이 떠나가서 불신앙의 공간에서 헤매는 영적인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지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 맞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사람들이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같이 잡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이 일깨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차별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나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고 나는 키가 큰 사람이고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나는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만 해, 이 사람은 맺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 그 의미 자체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맡길 만한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사실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렸던 양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찾아진 양이 되었다면 오늘 진짜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같지만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남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주로 씁니다. 수군거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는 사람, 뒤에서 말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목회자나 교회에서 그래도 중요한 섬김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수군거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표적으로 못 고칠 병자들, 세상이 못 고치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을 때에 적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저 예수님께 겸손히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특권이 그들에게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쏠려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서로 교제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른 지역에 가셔서, 또는 외국에 가셔서, 또는 군대에 가셔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관계 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겸손함과 낮아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러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간을 너무 오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의 간도 잠깐만 봐야지 10달 동안 간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사귀는데 10달이 걸려, 나는 사람을 사귀는데 1년이 걸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혹 속을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지만 속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할 때에 잘못된 거 있으면 직면하여 말씀하세요. 겸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직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뒤에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수군거림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이것을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했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존대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대화했으면 좋은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음을 숨겨놓고 계속 간만 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누군가를 죄에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죄 지은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아닌 바리새인이, 똑같은 죄인인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가정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그 당시에 아주 존귀한 직분인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이든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다 죄인이므로 자기 죄를 먼저 자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 누구를 향하여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당신이 죄인이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우울해하지 마세요. 원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 사람은요, 죄가 들통났기 때문에 자유해요. 근데 죄인인데 죄가 들통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들통날지 몰라서. 근데 들통난 사람은 자유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콩밥 먹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다 알려졌으니까요. 숨기고 있는 게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드러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용서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는 죄인인지 몰라서 비판했습니다. 비판받는 사람은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안 드러나서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우리는 11조 생활을 잘하며, 우리는 종교의식을 잘 이행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제자 훈련을 잘 지키는 스승들이므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엄청난 해로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성경 많이 하신 분들이요,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눈 속에 있는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네가 비판하느냐.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티가 아니라 들보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자백하는 의미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들보가 가득합니다. 예.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깨달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면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서요,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르고 남의 죄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어리석은 것을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잡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종교적 의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덫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빠지는 유혹입니다. 종교적 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어려움들이, 그런 걸림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 없는지 잘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들은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줄 분이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내가 병든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실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불충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거기 4절에 보면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중에는 문맥상 바리새인들을 일컫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사람, 잃어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려진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잃어버려진 사람들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너희 중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너희가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생활합니다.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탕자만, 집 나간 탕자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였던 것처럼 너희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습니까? 양이 돈이니까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 1마리의 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은 고드란트 하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최소 단위의 엽전 말입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양을 찾고 싶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이니까요.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심령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찾을 때까지 너희가 가서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너희들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은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이 다 영접해 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랬는데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령 시대에 오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죄를 깨닫고 그 죄악을 버리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만날 만한 때에 성령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고 산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소멸되며 성령이 떠나가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 텐데, 지금은 성령 시대요, 지금은 은혜 시대요, 지금은 예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므로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부릅니다. 아멘. 악한 길을 버리고 갑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사야 55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시간이 더 가면 이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신다면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은 겉모습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배 밑에는 양의 똥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고 그리고 함께 무리를 지어 누워 있을 때에 그들이 배설한 똥들이 배에 묻어서 똥이 배에 다 묻어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소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세요. 외양간에 있는 소가 위에는 열심히 사람들이 빗질리고 닦아줘서 깨끗한데 일어나 보면은 똥이 배 밑에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제가 소를 많이 키워봤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벼랑 끝에 있는 이른 양처럼 정말로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의 때가 묻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 양을 찾아가지고 주인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똥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똥냄새가 나죠. 똥냄새 좋아요? 아니죠.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제가 한 20살 땐가 이제 친척집에 가가지고 잠시 투병생활 하고 있을 때 우리 2살짜리인가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거기서 똥을 싸가지고 제가 낮에 막 이제 기진해가지고 누워있는데요. 얘가 똥을 제 얼굴에 다 발라놨어요. 예, 장난치느라고. 애기니까요. 2~3살인가 2살인가.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 똥이 다 발라져 굳어져가지고 똥이 여기서 다 굳은 거예요. 예,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그런데 그런 똥도 가서 세면하고 씻으면 다 냄새 날아갑니다. 그런데 양의 배에 묻은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죄악이죠, 죄악.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하는 죄악,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죄악,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악, 예, 자기 의와 자기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죄악, 이런 죄악은요, 세수 한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악은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아요. 성령의 불로만 태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의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진짜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살아온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죄인들을 다 메고 오셔서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친구들아, 이 사람 참 창피하다고 아니란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리고 아주 그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런 은혜 누리고 계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죄악 가운데 그런 똥보다 진한 죄 속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이미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성령의 은혜를 먹고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고, 아멘! 이렇게 이미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잊어진 바 되었다가 찾아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다 예수님 믿으신다면, 부부가 둘이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잔치하는 것으로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다면 가정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교인들이 다 기뻐야 합니다. 아멘은 어디다 팔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게 쏘가가지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피곤해요. 예수님 믿는데 예배하는데 피곤해요. 얼굴이 우울해요. 예.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만나서 죄 용서받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면서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찾아진 양이죠. 여러분이죠.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찾아진 양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누려져야만이 정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애가 방학에서 와서요, 식구가 다 모여서 식사할 기회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 가족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에다가 나중에 라면도 하나 끓여서 싹 넣어가지고 거기다 아주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거기다 찬밥을 또 볶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저녁을 우리 네 식구가 맛있게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랑 식구를 거실했는데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시편 8편을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쫙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을 쫙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을 쫙 읽어주고,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늘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성경을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한 장만 읽어볼까요? 시편 8편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씩씩하고 낭낭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관으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종호라고 하는 찬양 잘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늘 이렇게 주님과 내통하며, 할렐루야, 내면의 세계에서 주님과 통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저 산골짜기 출신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으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다윗 촌뜨기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셨습니까?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이렇게 받아주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과 교통할 때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주님과 잔치하는 마음이 돼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마음이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직장은 너무나 뜨거워서 땀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고요. 주님, 제가 노동하는 노동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어서 어깨가 빠질 정도입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은 나의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과 교통할 때에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여전히 주님이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편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돈과 건강과 외모와 권세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아니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정말로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오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주식이 폭락하여도, 사업이 막혀도 하나님, 내 인생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작아졌어요 벌써. 네? 아멘. 정말로 다윗은 저 높이 올라갔다가 저 골짜기로 꼬꾸라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듯이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겨가고, 자기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예. 그런데 그 어떠한 삶도 그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에서 이 잔치하는 삶이 누려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오늘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저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을 따라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에 힘삼고 살아갔던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으며 삶이 회개하고 영혼이 회개함과 함께 삶이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할렐루야,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갔더니, 그의 악한 생각에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죄인, 또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영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기쁨,
주님의 어깨에 들쳐매져 춤을 추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이요,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